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몸이 되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동행하는 하루가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5월 15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73번째 이야기죠.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오늘은 1절 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그 17장, 그렇죠. 17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그림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그 신비적 연합에 의한 구원의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에 의한 그 구원의 그림, 그것이 전반에 17장 전반에 깔려 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건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한 그 구원을 받을 이후의 모든 사람들까지 쭉 연결해서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1절하고 5절만 읽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이 나름대로 이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 우리 예전에 사실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혹시 그 샌드위치 구조, 그 동심원적 구조라고 해가지고, 그 처음 시작과 마지막, 그러니까 1절과 화면 보시면 1절과 5절이 한 쌍이고, 그렇죠. A와 A 다시, 그리고 B와 B 다시, 2절과 4절이 한 쌍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X, 그렇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X에 있습니다. 그러면 17장 1절부터 5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3절 영생이죠. 그럼 딱 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면 성부와 성자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아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은 1절과 5절 A와 A-를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또 A-5절 보시면 창세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뚜렷하게 반복되는 같은 단어가 뭡니까? 그쵸? 네, 영화롭게. 그쵸? 영화롭게라는 단어.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죠. 즉, 이 A와 A-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영화로우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지금 1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뭐가? 네, 아버지와 아들이 네, 동일하게 영화로우시다. 영화로우시다.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면 결국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1부에서 본론 마지막 제대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이미 또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화로움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여기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무슨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어떤 영화로워진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화로워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죠, 창세 전부터 이미 원래부터 영화로움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리고 이후의 승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 성부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인 요한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동등한 똑같은 영화로움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가장 기본이, 예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무슨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라 무슨 천사 중 한 명이거나 혹은 하나님 바로 밑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팩트는 뭡니까? 실제, 그렇죠? 본질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죽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기들 손으로 죽여놓고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그냥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여놓고 무슨 이스라엘을 논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식을 띠는 이 문장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식으로 이런
이런 느낌의 문장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시작하고 그리고 끝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1절부터 5절 안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2절부터 4절은 사실상 기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뭡니까? 네, 복음 선포. 그렇죠.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A와 A' 에 해당하는 1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게 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영화로움을 소유하셨던 분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그렇죠 5절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라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결국 정리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게 영화로운 분입니다. 또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곧 누구에게? 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은 다시는 이제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오늘 딱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또 이 사실을 뭐 해야만? 네, 믿어야만 영생을 얻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죠.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하여튼 뭐 조금만 은혜를 경험하고 조금 어떤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 알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불숲으로 뛰어듭니다. 그냥 나 불나방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데,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이 직결되는 지금 이 복음 선포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느냐가 결국은 내가 복음 선포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 문제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쉬운 예로,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 믿는다, 뭐 교회 다닌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렇죠.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보시면 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할 신앙생활은, 믿음의 핵심은,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고 내가 믿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뭐 전도부터 하러 간다? 뭐 이게 안 되는데 나 봉사하러 간다? 심지어 뭐 이게 안 되는데 선교하러 간다? 나 목회하러 간다? 그러면 그 전도와 봉사와 선교는 중요한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시려면 성령님과 더불어 온전한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그게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과 연합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신앙의 ABCD가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야 되느냐,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거 다 돼야 돼요. 과정이 다 마땅히 해야 되는 내용이 다 들어있죠.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연합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결국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이제 고집 피우는 거,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않은 채 계속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거, 이것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내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들어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우선순위를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구원의 간격,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 인격과 성품과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참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